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가서 1장부터 5장까지 할 텐데요. 미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2권의 소선지서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미가서가 12권의 소선지서를 교차대구 구조로 본다면 미가서가 가장 중심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요 말씀 드렸었어요. 미가서 앞뒤로만 봐도 앞뒤로 요나서가 있고 뒤로 나훔서가 있는데 요나와 나훔이 대응이 되죠.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되고요, 나훔서에서는 실제로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는 장면, 요게 이제 요나서와 나훔서에 보입니다. 그럼 미가서는 왜 가운데 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미가서를 읽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가서 시작하실 때 보면 시점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요거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표현이 누가 있냐면요,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우시야만 빼면은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다, 혹은 이사야보다 조금 한 템포 뒤에 사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서는 명백하게 시간 순서상으로는 앞으로 가야 돼요. BC 8세기 예언자니까 적어도 오바댜서보단 앞으로 가야 된다, 요 말씀 드렸었어요. 오바댜서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이후 시점이라는 게 그냥 읽어보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냥 읽어보면 너무 명백하게 오바댜서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쓴 책인데, 미가서는 멸망보다 한참 이전에 BC 8세기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게 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뒤에 와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위치를 바꾼 이유가 있겠구나. 그냥 바꾼 것도 아니고 한중간에, 12권의 한중간에 놓은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요. 자, 보세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아까 미가서의 앞뒤로 요나서와 나훔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고 나훔서에선 니느웨가 멸망한단 말이죠. 멸망하는 것과 멸망하지 않는 것이 교차되는 시기가 바로 미가서예요.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기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죠. 그러니까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예언을 선포했는데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살아남았단 말이죠. 똑같은 예언을 받았어요. 둘 다 망한다는 예언을 받았는데, 둘 다 똑같은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살아남았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 미가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회개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이켰단 말이에요, 방향을. 그러니까 미가 예언자의 특징은요, 이 12권 중에 미가만이 유일하게 성공한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성공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계속 심판 멸망을 계속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그러면은 그 심판 멸망 예언이 일어나면, 진짜로 멸망을 하면, 지진이, 아모스가 지진을 예언했는데 지진이 진짜로 오면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예언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지진이 온다고 했지만 백성들이 회개해서 지진이 오지 않았어야 아모스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미가는 유일하게 미가의 예언대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는 성공한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미가가 가운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미가서 같은 경우는 오늘 읽을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1, 2, 3장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4장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4장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다른 산들보다 높아진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그가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거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오라 우리가,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걸 누가 부른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때가 되면, 끝날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 성전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시온 성전으로 가자라고 노래하는 그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장 회복 예언의 근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잊기 위해서 5장에 가장 중요한 이 12권 전체에서,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를 1년 이상 꾸준히 다니셨다면 크리스마스 때에 듣는 크리스마스 성극에 반드시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가장 오래전, 태초 가장 오래된, 오래전에, 그리고 가장 뒤에 영원에, 그의 근본이 이 역사의 맨 앞과 역사의 영원한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있는 미가서가 12권의 한복판에 있다. 심판 예언과 회복 예언은 12권 모두의 반복이 돼요. 그런데 미가서는 이 회복을 위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유다의 작은 도시에서 오실 것이라는 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면서, 이 구절이 바로 헤롯 왕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물리치고 내 자리를 빼앗을 메시아가 온다고? 그럼 그 메시아를 먼저 죽여야 되겠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지라고 했을 때 헤롯의 신하가 되어버린 유대의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롯에게 보고하니까 헤롯이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2년 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가서가 왜 이 중요한가, 왜 12권의 주제가 있는 한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하면요, 우선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의 예언이죠. 1장이 심판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그리하실 것이다. 우리 이미 에스겔에서도 봤었죠.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밟으실 것이에요. 강림하셔서 좋은 일이 아니라 성전에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땅의 높은 곳, 밟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산부터 밟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강림하사 예루살렘 산을 밟으시면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이거는 이제 마치 아모스서에 나왔던 지진 예언과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미가서는 지진을 통한 심판보다는 전쟁을 통한 심판 예언입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요. 야곱의 어물이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 이 두 도시가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란 말이에요. 수도. 더더군다나 이 당시의 수도들은 그냥 경제적인,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 아니라 영적, 종교적 중심지예요. 그 영적 중심지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곳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돌무더기처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가드, 사빌,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셋, 마레사,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읽었을 때 이게 어디지? 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좀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가드나 라기스 정도는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가드는 블레셋 쪽에 있는 가드가 아니고 여기선 모레셋 가드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레셋 가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블레셋 해안평야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 라기스나 마레사나 이런 쉐펠라 지역의 요새 도시들이 있었다. 특히 라기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유다가 멸망할 때 히스기야 때에 유다 멸망은 안 했죠.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 군대가 사네립이 공격해 올 때 라기스에다가 본진을 두고 이 랍삭의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도시들은요 전부 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공격당할 때 북쪽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산악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들, 특히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한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요새 도시들이 되는 거예요. 쉐펠라 지역. 그들에게 너희들 잘하고 있어라. 니네들 망한다. 얘네들이 왜냐면 먼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 얘네들이 점령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공격이 가니까요. 아마도 어쩌면 이 1장의 맥락을 잘 보면 실제로 이들은 이미 점령이 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공격이 이미 남유다를 향해 있는 시점에서 요런 예언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 멸망 풍전등화, 멸망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미가가 예언을 하면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자,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한대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본인들은 어떤 짓인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을 차지하는 거죠. 이 부자들이 이 돈을 모으는데 제일 욕심내는 게 뭐냐?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욕심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땅인 거예요. 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땅을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고팔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미 아합 때 보지 않았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아합이 실제로 침대에 누워서 끙끙대고 있었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이 장면은 아합과 같은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 너희들을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부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남의 땅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 너희들에게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여기 분깃에 줄을 댄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분깃이 유산, 특히 유산으로 봤을 땅을 이야기해요. 그럼 땅을 나눌 때 이렇게 줄로 재가지고 땅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줄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아니, 이미 이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땅을 뺏기도 했고요. 근데 왜 회중에 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누어 주실 때에는. 지금 니네가 막 니네 힘으로 뺏는 거, 그거 니네가 갖는 거 같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을 나눠 주실 때에는 너희는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야. 이건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땅은 그들이 많이 가져갈지 몰라도 먹고 사는 땅, 그걸 조금 더 얻으려고 악을 행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주실 땅은 받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멸망하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리 백날 이들이 막 열심히 땅을 모아봐야 그거 헛것이 되겠죠. 다 뺏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시 회복될 때 그때 땅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그 시대인들에게 들리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다르게 들리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내 자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런 예언을 하는 미가를 비롯해서, 미가가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은 많은 이들이 따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야, 예언이라는 건 이제 설교 같은 거예요. 니네들 그런 거 설교하지 마라. 니네들 왜 이런 걸 설교하냐? 이거는 우리의 경제생활이야. 야, 설교하려면 영적인 얘기나 해. 영적인 얘기나 하지. 왜 우리의 경제생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야? 네가, 당신이 뭔데 그런 자격이 있어? 이거는 설교할 만한 거리가 아닌데 네가 우리 욕하려고 하는 말이지
라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설교할 때 목사님이 표적 삼아서 설교한다. 표적 설교 막 이런 식의 말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왜 목사가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왜 목사가 그런 말을 해? 목사면은 성경이나 말해야지, 영적인 얘기나 해야지. 이 영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는 말이에요. 허망하게 행하며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라는 말은 공허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현실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로는 영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들, 내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얘기, 그냥 마음만 좋게 먹으면 되는 얘기들.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할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파티, 잔치, 즐거운 일. 내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 우리가 함께 우리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이러면 그 사람이 너희들, 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런 선지자들의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 파티하는 얘기, 그러면서 공허한 이야기, 이런 걸 영적이라고 하면서 포장해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희의 선지자가 된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욕하는 말로만 듣고, 이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하면서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해. 이게 설교할 얘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말합니다. 야곱 족속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그렇게 조급하게 일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함부로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미가의 설교에 대해서, 혹은 미가와 같은, 미가가 지어 만든 애가와 조롱하는 시를 부르는 설교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복을 벗겨요. 그리고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 각자의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요. 어린 자녀들에게서 영광을 빼앗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냥 평안히 있는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고, 그들의 아내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영광을 빼앗아서 집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허망하게 말하는 예언자들만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가 이어집니다. 3장까지도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아, 이 정치 지도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치 지도자들아, 너희는 정의를 아는 게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 백성의, 되게 잔인하게 표현됩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서 아주 그냥 고혈을 쥐어 짜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치 춘향이의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부르는 시처럼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고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이게 지금 딱 바로 이 시의 상황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악한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와 같은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면요,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주면 평강을 외치고,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헌금 못 가지고 오면 헌금 안 한다고 맨날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살게 두시겠냐,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다 이러면서, 이에 물 것이 좀 있으면, 헌금 많이 가지고 오면 역시 믿음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죠, 이런 소리를 해대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나게 하실 거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입술을 가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지금 미가 보고 예언을 그쳐라, 그거 우리 욕하려고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는 남들 다, 다른 선지자들 다 입에 물 흘려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니까 뭐가 충만해집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정의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말 하려면 용기로 충만해져서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쭉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막 멋들어지게, 이때 BC 8세기에 말씀드렸죠. 우시아 때, 여로보암 2세 때 막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멋들어지게 지어지고 있겠죠. 이 건축물도 막 높이 올라가겠죠. 남의 땅을 빼앗은 다음에 거기다가 멋진 건축물들 짓고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건축되는 겁니까? 피와 죄악으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자들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삶도 무너질 거다. 지금 이 심판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예언이 아시리아에 의한 심판의 예언인데 사실 이 예언대로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 회개했기 때문이죠.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장 끝날에 이르러서 그런 이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시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어떤 회복입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와 공도를 이방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의와 공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방인들이 보면서 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자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며 평화가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뜻을 의지해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5장에서 메시아를 통해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접 다스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물론 여러분, 메시아가 직접 다스린다는 것이 메시아가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뭐 대통령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에요. 이 메시아가 평강이 되시는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만약에 아수르 사람이 온다면 그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실 거다. 이 7, 8이라는 수는요 7이 완전수잖아요. 7과 8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7이 완전한데 8까지 가면은 충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넘쳐서 흐를 만큼 완벽하게 충만한, 그래서 넘쳐 흐를 만한 7 목자와 8 군왕, 목자와 군왕이라는 리더십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메시아가 목자와 군왕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또 올바른 리더십들, 앞에서 우리 3장에서 악한 리더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바른 리더십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수르 사람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래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일까? 이거는요 단지 아시리아, 이 시대의 아시리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 대적을 표상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겠죠. 그래서 메시아 세상이 올 때는 이 메시아가 이 7 목자와 8 군왕 같은, 목자와 군왕 좀 다르죠, 이미지가. 목자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리더십이라면 군왕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 대적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미가 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